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로 35절 말씀. 좀 본문이 길긴 한데요. 그래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5장 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에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을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한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따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는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 공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따라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내 주의 원수와 내 주를 향하려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31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직장생활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까지 3번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직업은 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직장은 어디였어요? 이세의 집,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것이 다윗의 첫 직장이었죠.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이 다윗이 첫 번째 가졌던 직업이었습니다. 이 직장은 어땠습니까? 이 직업은 어땠습니까? 이 일터는 다윗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업무는 과도하게 시키고 보상은 제대로 주지 않는 곳이었죠. 그렇죠? 이 어린 다윗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데 이 애한테 가서 네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라고 하고 양떼를 다 맡겨서 보냈어요. 그렇죠? 나는 다윗은 어떻게 사자를 때려잡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로 애를 몰아넣은 거죠. 그러니까 업무 강도는 너무 센 거죠. 근데 보상은 어땠죠? 보상은 전혀 없었죠.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집안에 잔치가 있어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모든 아들들을 보자고 했는데 다른 형들은 다 데려가고 다윗은 잡물을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야, 다 들어오면 양은 누가 보냐? 넌 가서 양 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우가 형편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얼마나 형편없었던지 다윗 시편에서 고백하기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는 시적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자전적인 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안에서 받았던 대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첫 직장이 어땠다는 거예요? 일은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돌아오지 않았던 직장이 다윗의 첫 직장이었죠. 다윗의 두 번째 직업은 뭐였죠? 다윗의 두 번째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군대 장관이 되죠. 이 직장은 어땠어요? 이 직장은 능력만큼 보상해주는 직장이었어요. 너무 좋은 직장이었죠. 초반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너 진짜 잘 싸우는구나 했더니 초고속 승진. 단순히 군대 장관까지 올려버려요. 그렇죠? 이제 처음 들어온 친구를. 그렇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딱 죽이는 거 보고 너만큼 잘하는 없어 해서 걔가 그냥 딱 탑이 되죠. 그럼 굉장히 건강한 직장이죠. 능력 위주로 평가받는 거니까. 능력만큼 보상이 있는 거. 그렇죠? 하루아침에 다윗이 저기서 녹동하던 가장 낮은 직종에 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귀족급으로 올라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직장의 문제가 뭐였어요? 이 직장의 문제가 요즘식으로 하면 사내 정치가 굉장히 셌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라인이라고 평가받을 때는 쫙 올라갔어요. 근데 사울이 볼 때 쟤는 내 라인 밑에 있는 애가 아니라 나를 걷어낼 수 있는 애네, 새로운 라인이 될 만한 출발점이 되는 애구나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밤에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는 도망가고, 그렇게 도망가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까지. 그러니까 이 직장은 처음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게 내가 밝은 사이드에 있을 때 너무 좋은 직장이었는데 내 사이드가 어두운 쪽으로 바뀌자마자, 내가 비주류가 되자마자 완전히 짓밟히는 직장인 거죠. 사내 정치가 되게 강한 직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세 번째죠. 오늘 본문이 다윗의 세 번째 직업은 뭐였어요? 자영업이었죠.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합시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도망자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렇게 도망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도망치고 다니는데 성인 남자만 600명이 같이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군대라고요.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600명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식사만 해결하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해결할 필요가 있었죠.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후원금으로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반군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종의 세금을 걷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돈을 뜯는 거고 약간 이렇게 보통은 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건강한 사람이니까. 어떤 식으로 그 재정을 충당했냐면 보디가드 업무 같은 걸 했어요.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길게 좀 해볼게요. 좀 지루하죠. 들어주세요. 이게 그 큰 부자들의 양떼는 몇천 마리의 양떼가 돌아다니죠. 그러면은 그 양떼를 그 리딩하는 목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떼를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이 양떼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동 중에 잃어버리는 걸 다 챙겨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규모가 크니까. 그리고 이게 영역이 넓다 보니까 어떤 지점에서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걔네들을 양을 잡아가는 것도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또 소규모 도적대들이 와서 이렇게 조금씩 훔쳐가는 것도 관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재정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기본 손실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떼가 한 바퀴 쭉 돌면 10%는 손실이 나.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감가상각처럼 그냥 일어나는 일이야라고 마이너스로 잡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부자들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양떼가 큰 사람들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이제 이 인력 있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한 50명이건 100명이건 그 그룹에 파견을 해줘요. 그럼 그 파견을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양떼를 완전히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우리 가운데 담이 돼 주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당연히 손실나야 되는 10%의 손실이 안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신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양털 깎을 때가 되면 그 10% 손실이 안 난 부분에서 뭐 3%건 5%건 생각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몇 프로를 받는 거예요. 그 갖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자영업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 잘 굴러가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은 뭐 한 거예요? 이 자영업이 이 다윗의 자영업이 잘 되지 않았죠.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요? 클라이언트가 그지 같았죠, 그렇죠? 돈을 떼먹는 이제 진상 고객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그 해줄 때 이 나발이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게 관례였어요. 먼저 그렇게 해주면 그 중에 퍼센테이지를 주는 건 관례였다고. 10% 자기가 수익을 무조건 없어야 될 수 있는 재료였던 게 10을 가져갔으면 그 중에 5를 주건 3을 주건 그것도 이제 본인한테 맡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안 줄 일은 없는 건데 나발이 거기서 완전 띄어먹죠. 그러면서 엄청 비아냥거리죠, 되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누구이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있도다. 어디도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걸 왜 주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발이 어떻게 한 거예요? 너 지금 도망자잖아. 너 도망자잖아. 내가 너한테 안 줘도 너 이걸 갖고 어디 가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잖아. 그렇잖아. 너 무허가잖아. 내가 떼먹은다고 한들 네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다윗이 때 진짜 열받아하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세 번째 직업은 자영업이었는데 힘들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진상 고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계약 파기하고 돈 띄어먹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서 힘들었던 거죠. 이게 세 번의 직장으로 대충 그림은 잡히시죠. 다윗이 왕이 되게 네 번째 직장이 왕이었는데 그건 괜찮았어요. 근데 첫 번째 직장은 일은 엄청 많이 시키는데 보상은 제대로 안 주는 직장이었고, 두 번째 직장은 내가 빚에 서 있을 땐 되게 좋은 직장인 줄 알았더니 조금만 이렇게 내 잘못 하나도 없고 내가 정치적인 입지가 조금만 애매해졌더니 사람 완전 밟아 죽이는 직장이고, 세 번째 직장은 이게 자영업에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정말 그지 같은 클라이언트들이 나타나고 진상 고객들이 있어서 화날 일이 많고, 그렇죠? 이런 직장 생활을 했죠, 다윗이. 그렇죠? 굉장히 일단은 다윗의 직장 생활은 이랬어요. 이제 우리가 생업, 생계,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잘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복습 잠깐 하고 다시 봅시다.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먹고 사는 일을 숭고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죠. 생명을 돌보는 건 숭고한 일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돌보는 게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은 숭고한 일이라고 정의하셔야 돼요. 이게 나쁜 일인 것처럼 내 인생에 생존의 이슈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일이 다 엉켜요.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적극적인 성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안주인의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잠언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적극적인 성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기본 공식이긴 한데 이 기본 공식만 지키면 문제가 풀리냐? 그렇지 않다고 했죠. 나는 이렇게 해도 일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적이고 선하고 착하고 풍요로우면 내가 이렇게만 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못돼 먹으면 그 결과가 안 나오고요. 사람들이 착하더라도 서로 먹을 게 없는 상황이면 그 결과가 안 나와요. 그렇죠? 착한 사람들이 풍요로운 상태에서만 공식을 집어넣으면 딱 결과가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처럼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든가 사울이 이상한 사람이든가 나발이 이상한 사람이 결정권자로 앉아 있어 버리면 일이 다 꼬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뭐예요? 나는 선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결과가 엉겅퀴가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반응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탁 생각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 직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은 겁나 많이 시키는데 보상은 제대로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충 하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정도 안 해주고 대가도 안 주는데 내가 미쳤어요? 내가 왜 이 조직에 착취당해야 됩니까? 대충 하는 거지 뭐. 다윗도 대충 할 수 있었잖아요. 그냥 앉아서 곰이 와서 잡아가면 잡아가나 보다. 사자가 와서 잡아가면 잡아가나 보다. 저게 내 양이냐 아버지 양이고 형들 양이지. 저거 지킨다고 나한테 돌아온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뭐. 잡아가라. 들어가서 뭐 야 너 왜 양이 줄어서 사자가 잡아갔는데요? 야 네가 잘 지켜야지. 뭐 그걸 어떻게 지켜요? 깨지고 말지. 그렇지? 대충 하는 거죠 뭐. 두 번째, 사회 정치가 심각한 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치를 더 잘해야죠. 그렇죠? 다윗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다음 장에 등장하는 장면이 다윗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한 번 오죠.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화장실 가겠다고 자기 혼자 굴에 들어온 일이 있었죠. 근데 다윗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죽여버리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나는 정치적인 정적이죠. 사울이 자기가 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해서 자기가 도망 다니고 있는데 내가 죽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딱 잡혔잖아. 이번엔 죽여버려야겠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다윗이.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이랑 거기서 상대방을 죽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치판이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도 정치를 더 잘하자. 밟고 일어서자. 난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직장에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그렇죠? 세 번째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나발 같은 사람, 이 그지 같은 클라이언트가 날 들이받았어. 이 진상고객이 날 들이받았어. 이 가짠치도 않은 직장 동료가 날 들이받았어. 내가 만만했나 보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밟아버리면 되죠, 그렇죠? 내가 밟을 힘이 있으면 밟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법적으로 내가 따져서 내가 진짜 보상금까지 다 받아낸다라고 하든가. 그래? 네가 고고 갖고 날 지금 무시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 했었죠, 그렇죠? 딱 듣자마자 야 칼차 말타 400만 들고 뛰죠, 그렇죠? 그냥 밟아버리려고 마음을 딱 먹은 거죠. 순간 너무 열받으니까. 왜요? 내가 법적으로 너를 고소할 수 없으니까 내 돈을 떼먹겠다고. 근데 그거 아니? 난 이미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라 너 하나 더 죽여도 상관이 없거든. 그리고 사울은 너한테서 엄청 멀리 있어. 널 지켜주러 올 수가 없어. 근데 난 군대가 400명이다. 어떻게 할래? 다윗이 지금 딱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케이. 난 법에서 제외된 사람이야. 그럼 내가 법에서 제외된 게 뭔지 보여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직장이 그지 같아요. 그래서 몰라. 직장이 그지 같으니까 내가 대충 하는 거지 뭐. 직장이 그러니까 나도 정치해야지. 제가 먼저 건드렸잖아. 그러니까 나도 갚아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잡았죠? 물맷돌로 때려잡았죠. 다윗이 물맷돌로 때려잡는 걸 어디서 배웠죠? 사자 잡으면서 배웠죠. 그 일을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걸 배운 거예요. 사자가 와, 곰이 와. 이거 가까이 가면 내가 죽게 생겼어. 가만히 있자니 양을 뺏겨. 그럼 원거리에서 쟤를 쫓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계속 뭘 한 거예요? 돌을 물매로 돌려서 던져서 정확하게 맞히는 걸 연습한 거예요. 어설프게 맞히잖아요. 그럼 그 사자가 나한테 뛰어와요. 사자한테 슝 해서 딱 던져요. 사자 옆구리에 툭 건드렸어. 그럼 걔가 나한테 뛰어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 방에 여기를 진짜 제대로 맞춰서 애가 막 눈물이 쏙 나가고 도망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대안이야. 다윗이 생각해.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야. 그래서 그걸 수없이 연습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공했어요. 이 일을 잘했다고. 그러니까 봐요. 아니 사람들은 골리앗이 무섭다고 숨어 있는데 나는 곰도 때려잡았는데 이거 갖고 사람을 왜 못 잡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투구 쓰고 있어. 난 여기 항상 딱 맞췄단 말이야. 그건 자신 있는 거라고 다윗이. 그렇죠? 이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을 대충 했다면 다윗은 그 골리앗의 전장에서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고 집에 갔겠죠.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직장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이 왕이 됐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왕은 아니겠죠. 11개 나눈 수많은 평범한 왕들 같은 왕이 됐겠죠. 그렇죠? 정적을 죽이고 왕이 된 자가 하나님의 왕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왕은 아니었을 거예요. 훨씬 더 이런 표현을 쓸지 모르겠지만 잘 나갈 수 있었던 그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11개 나는 평범한 왕들 중에 하나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나발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경고한 얘기가 아까 나온 거죠. 여호와여,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아비가일이 쫙 돌려서 너 여기서 나발을 죽이면 네가 왕이 됐을 때에 네가 무죄한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보복한 게 정치적으로 네 발목을 잡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랬다고 해서 열받아서 그 가족 하나를 몰살시켰다.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어? 갈렙 지파가 널 지지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 번쩍 드는 거죠. 내가 여기서 내 승질대로 했다가는 내 앞날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의 그지 같은 직장에서 물맷돌을 연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정말 잘할까 해서 결국 이새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일터에서 배운 능력치를 가지고 다음 장면을 열어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내가 사울을 죽이는 정치적 방법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라고 얘기해서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어려운 길로 가요. 그렇죠? 자기 손 안 됩니다. 방향은 안 바꾸지만. 그렇죠? 세 번째, 나발에게 열받는 것이 있지만 자기 승질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내 승질대로 하면 네가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결국 내 발목을 잡는 걸 아니까. 그래서 자기 승질을 절제하죠. 참아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합니다. 그렇죠? 보상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다 갖고 왔잖아요. 그럼 내가 원래 목적한 바 내 상식선이 이루어진 것에서 멈추지, 내가 그걸 못 봐서 화가 난 건데 그걸 받았으면 된 거지, 거기서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왜? 그럼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면 갈렙 지파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 걔네들도 보복한다고 나를 또 치겠지. 그럼 나도 걔네들을 치고 또 걔네들은 나를 치고, 그러면 직장에 원수 한 명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원수가 여러분들 발목을 잡잖아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장 생활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 이것입니다. 여러분, 엉겅퀴가 나는 거는 상수예요. 변수가 아니라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숭고하게 생각하고 내가 적극적 성실로 임했어.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건 틀렸어. 맞아요. 거기까지 100% 오케이. 틀렸죠. 여러분, 하지만 세상은 틀려요.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틀린 결과가 나오는 건 상수지 변수가 아니에요. 틀린 결과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선하고 능력 있고 회사가 잘 돌아가야 돼요. 이 사회가 선하고 능력 있고 이 사회가 풍요로워야 돼요. 그래야지 틀린 결과를 안 내줘요. 요즘처럼 인플레이션하고 경제가 어렵고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자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각박해진다고, 자기 먹고 살기 바빠지고. 그럼 내 먹거리밖에 안 챙기게 된다고.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나라일수록 그게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수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직 못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구공이 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 각도로 나를 때리면 나는 맞은 대로 그 각도로 날아가는. 그렇죠? 그럼 나는 뭐예요? 주체적이지 않죠. in, out. 열받게 하면 화낸다. 인정을 안 해주면 대충 한다.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도 죽인다. 이건 당구공이잖아요.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 대응해야 돼요. 인이 왔을 때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후기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압살롬과 싸우죠. 그렇죠? 싸워야 될 때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딱 왔을 때 내가 1차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뭘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새가 날 인정해 주지 않건 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사울이 죽일 기회가 있어도 이렇게 죽이는 건 단기적으로는 이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아도 길게 보고 사울을 제거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나발을 여기선 그냥 놔두고 내가 이거 받는 거에 만족하고 일단 앞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압살롬의 전투처럼 내가 나아가서 내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내가 아들이긴 하지만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결정하고 그대로 대응해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가 잘 풀려나가길 바라십니까? 그럼 첫 번째 뭘 하셔야 돼요?
생계와 생존의 문제를 숭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먹고 사는 걱정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인드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을 왜 안 합니까? 내가 내 생명을 존귀하고 내가 내 생명을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렇죠? 먹고 사는 걱정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른이라는 뜻이고 주체적인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이거는 설명은 길지만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적극적 성실을 대하셔야 돼요. 적극적 성실.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 남은 시간과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엉겅퀴가 나오는 걸 상수로 생각하시고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계 문제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좋은 결과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여기까지 설교가 끝인데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는 자주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 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예요. 그렇죠? 지혜. 어떻게 하는 게 지금 맞지? 라는 거,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지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질문을 던질 수만 있다면 그 답을 찾는 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반응하지 않고 멈춰서서 어떻게 하는 게 맞지? 라고 대응을 고민한다면, 과거로부터 현재, 내가 쟤들이 저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가 아니라 현재로부터 미래,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하니까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렇죠? 이 사고의 전환만 있어도 지혜의 문제는 절반 해결돼요. 다시 과거로부터 현재 아니고, 쟤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니고, 현재로부터 미래, 내가 이렇게 되고자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지혜의 문제는 절반 해결돼요. 나머지 절반은 뭐로 채우셔야 돼요? 기도로 채우셔야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지혜. 근데 두 번째 필요한 거,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려면 정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정서적 에너지. 이 고민을 꼭 하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들, 애들이 날 열받게 해.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혜가 없어요? 알죠? 알아. 아는데 내가 왜 소리를 질러? 소리 지르는 게 내가 적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대응이에요? 아니죠. 뭐가 없어서? 정서적 에너지가 없어서. 내가 그지 같은 클라이언트를 겪었어. 아, 여기서 내가 맞대거리에서 싸워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서 정리했어. 근데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와. 아, 미쳐버리겠어. 일하기 싫어. 약간 우울증 같은 거 오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보상도 평가도 제대로 안 해줘. 오케이, 내가 사장 신경 안 쓰고 일 배운다 생각하고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짜증나. 가는데 내가 무슨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고. 소소하게 그 순간마다 막 열이, 야, 형들은 사무엘 만나야 되니까 너는 양쳐, 이럴 때마다 막. 여러분,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되게. 근데 거의 설교를 마쳤는데 대부분 피드백이 여러분들이 되게 시니컬하게 뭐 몰라서 못하냐 이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목사님, 내가 반응하지 않고 대응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못했네요. 목사님 알려서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대응하려면 일단 지혜가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정서적 에너지가 필요해요. 정서적 에너지가 떨어지면요, 그건 진짜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처럼 멈춰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도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뭐가 나와요? 1번 사랑의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이슈가. 정서적 에너지가 있어야,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내가 여기에 여유를 가지고 뭐 할 수가 있어요? 대응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뭐 마무리는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 개 소개 좀 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시편 1, 2절이에요. 시편 1, 2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문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 베푼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세 가지 직장을 겪으면서 얼마나 속이 아니었겠어요. 속이 얼마나 지랄 같았겠냐고. 근데 다윗은 그걸 뭘로 가져가요? 기도로 가져가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얻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정서적 에너지를 축적하죠. 그게 다윗이 이새 아래에 있으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이 나발을 참아낼 수 있었던 기본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 읽잖아요. 그럼 그때 느꼈을 다윗의 1차 감정이 다 쏟아져 나와요. 시편 전체를 설명하진 않고 오늘 앞부분만 읽는 거예요. 그 감정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이건 진짜 외로움이죠. 아니 평소에는 은혜도 주시고 뭔가 하시더니 막상 문제가 생겼더니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문제 생겼더니 도망간 것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이렇게 친하게 같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 한 놈이 도망갔어. 그럼 얼마나 배신감 들어. 그런 배신감을 지금 하나님께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 때에 숨으시면 어떡해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감정이죠. 이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느꼈을지 나발에게 뒤통수 맞고 느꼈을지 이새에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들 홀로 남아있는 감정이에요. 이 시기에 느꼈던 거죠. 왕이 되고 이렇겠어요. 이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나쁜 사람이 이 불쌍한 애를 계속 압박하는데 이걸 하나님께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 빨리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 앞부분이 혹시 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신 분들은요 절체시를 찾아보세요. 이게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은혜로 그 정서를 풀어가시는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오늘 소개만 시켜드릴 거예요. 시편 94편 1절에서 4절 1, 2절 먼저 읽어보죠. 94편이에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를 행하는 자를 다 자만하나이다. 하는 나쁜 놈들이 계속 잘 되니까 지들이 제일 잘났고 막 짓거리고 있고 자기 말이 맞다 이거지. 나쁜 게 맞다 그러고 나는 그걸 듣고 있어야 되고 저기 틀린 소리인데 그걸 듣고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새 밑에서 다울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울이 나발에게도 그런 지금 다윗이 그 나발에게 그 짓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라 그렇죠. 내가 직접적으로 보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어떤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내가 근데 여기서 반응을 해낼 수가 없고 대응해야 하고 그렇게 대응해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걸 쌓으시는 분 있어요? 20편으로 기도하세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 여러분들이 맞는 게 확실하고 그 사람이 틀린 게 확실하고 그 사람들이 그 틀림에도 정죄받지 않는 것이 불의하다고 확신하세요? 그럼 여러분 20편을 보고 기도하세요. 다윗은요 이 시를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을 얻어가면서 뭘 얻는 거예요? 정서적인 위로를 얻는가는 거예요. 당장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정서적 해결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미리 정서적 해결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빨리 읽어드리죠. 시편 28편 1절 2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읽은 것보다는 정서가 조금 더 올라온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있어요. 하나님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어요. 근데 이 위로와 힘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 귀를 막지 마옵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갑니다. 하나님. 저 죽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그 에너지로 내가 삽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편 28편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이거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서로 에너지가 떨어져 가시는 분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게 있어야 내가 삽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품어주신다고, 그리고 이분에서 내가 맞다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이루어질 거고 내가 네 발걸음을 인도할 거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마음이 죽어요, 하나님. 근데 이 기도로 다윗은 어떻게 된 거야?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살아나니까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대처를 하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결과를 경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64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한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내 근심한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걱정거리의 마음에 압도되십니까? 이 시를 갖고 기도하세요. 어떡하지 이러세요? 하나님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기도만 계속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너무 많으시면 그냥 잠잠히 앉으셔서 하나님 저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것만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건 근심거리가 사라지기 이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먼저 주실 거예요. 그 평안을 갖고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면 그 근심거리가 정말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루틴이에요. 내가 난 몰라, 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 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짜증나고, 나는 적극적 성실도 못하겠고, 난 대응 못하겠고 반응만 할 거야. 근데 하나님 난 힘들어서 못해 먹겠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이거는 선량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문제에서 적극적 성실을 가지려고 하고 대응하려고 하는데 정서적 에너지가 없어. 마음이 완전 지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정서적인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를 갖고 내가 어느 정도 움직여내면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이렇게 함께 가는 게 가운데를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내 배역이란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PD가 되셔서 연출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내가 해야 되는 플레이라는 게 있다고요. 내 연기가 있고 내 배역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야 이 극이 완성된다고.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적어오긴 10개를 적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맨 마지막 시편 37편 1절에서 7절이에요.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이거는요, 시편 읽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그걸 다 지나온 거야. 그 정서적으로 어려워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걸 다 지나온 거예요. 지나와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37편 1절부터 7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당할 것임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인의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건 지나온 다음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죠. 야, 지나봤더니 이게 진짜 되더라. 그러니까 그지 같은 직장 때문에, 나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할 거 별로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께 정서적 힘을 받고 내가 할 것에 딱 집중하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더라고. 그렇게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그때 되게 대단해 보였는데 진짜 지나가는 풀처럼 시즌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더라고. 겨울이 되면 풀이 다 마르는 것처럼 그냥 그때 여름에는 세상을 다 덮는 것 같더니 사라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딱 하고 난 내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다윗이 자기가 거기서 경험하고 하는 결론이 이 본문이 되는 거죠.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몸이 더 힘들어요? 마음이 더 힘들어요? 요즘 우리가 하는 직장 생활은요,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요. 아침에 진짜 못 일어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내 마음이 지쳐서 힘든 게 더 커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몸이 힘들면 어떡하시겠어요? 몸이 힘들면 내가 이제는 책상에 앉아있는 게 너무 목이 아파. 그러면 근육이완제라도 드시고 PT라도 끊으시고
그쵸, 하시죠. 내가 뭔가 이제는 소화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 건강식으로 바꾸시고 하시죠. 내가 몸이 힘들면 내가 그래 그럼 좀 누워있자, 자자, 쉬자, 먹자 뭔가 하잖아요. 보양식이라도 먹어보자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드신데 계속 버티시면 안 돼요. 몸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힘들 때 꾹 참고 하는 게 그럼 미련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쉬게 해줘야죠. 밥을 먹어야죠. 좋은 걸 드셔야죠. 운동하셔야죠. 몸이 지쳐서 그런 건데 그건 의지력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몸이 상해요. 몸이 힘든데 왜 의지력으로 돌파를 합니까? 몸을 돌봐야지. 마음이 힘들면. 그 의지력으로만 돌파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보셔야죠. 마음을 돌보셔야죠. 마음을 돌보셔야 돼요. 마음을 돌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석 에너지가 충전되는 건지 뭔지 보시고 정석 에너지를 충전하시고 여러분의 정석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뭔지 보시고 그걸 좀 막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 머무르셔야 돼요. 여러분을 조용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다운됐을 때 미디어로 정서적 에너지를 회복한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서적으로 다운됐을 때 조용한 공간이 필요해요. 자연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정말 우리를 깊게, 우리는 신앙이니까 정말 우리를 깊게 정서적으로 충전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적극적 성실을 하는 것만 해도 너무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엉겅퀴가 남은 세상에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대응해 나가는 게 너무 힘들건 이게 정답이긴 한데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혹시 직장 생활에서 마음이 계속 지쳐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듦이 마음의 지침 아니에요? 이걸 버티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불안하고 긴장되고 예민해지고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그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서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1차 감정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억울하세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에너지가 0이에요. 하나님처럼 안 들으시면 저 죽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근심 중에 있사오나 이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 감정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수용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복수해 줄게. 이건 나발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내가 복수해 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네 근심거리를 풀어줄 거야. 네 삶이 정오의 빛과 같이 해줄 거라는 응답을 듣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정서적으로 막 풍성해서 다윗 부하들이 보기엔 야 다윗은 진짜 대단해. 이 상황에서 웃어? 미쳤나 봐.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런 척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럼 여러분 정답 2개 하나. 정답 2개 하나는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세요. 과거에서 현재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러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 소중하잖아요. 반응하지 마세요. 문제는 나한테 생기니까. 대응하셔야 돼요. 대응하셔야 돼요. 현재에서 미래. 그럼 내가 추구하는 건 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걸 하려면 하나님과 정서적인 에너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게 여러분들이 정답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함께 여러분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신뢰하시고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한번 풀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닥치는 일이 있잖아요. 직장 문제도 있고 뭐 또 어머니 아버지들은 또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어떤 자산 운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거기서 갖고 있는 1차 감정을 쏟아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찾으시면서
들으신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들의 삶의 문제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문제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그냥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를 치료하고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세요. 필요하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20살이 넘어서 지금까지 30살부터 지금까지 생각보다 직장에서 굉장히 큰 상처들을 받으세요. 직장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나는 나름 진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날 이용하기도 하고 그 상처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겁게 남아있어서 그것이 우울의 이유이고 불안의 이유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거기에 위로받고 털어내셔야 우리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요청드리는데 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오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마음에 맺힌 것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마음이 상하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내 감정이 힘들 때가 있고 사실 내 예민함과 불안에 밑에 깔리는 것이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께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세임 얻길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느껴지는 장면과 감정이 있다면 좀 고백하시면서 위로를 구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직장에서 상처받은 자들을 주님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상처받은 자들을 주님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민하셨던 것 구체적으로 설교와 상관없이 그냥 어제까지 고민하셨던 것, 오늘 아침까지 고민하셨던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고민이고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긴 분들을 위해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에는 멀리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아직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